통독 레시피 336페이지 36과 예수님의 탄생 통포인트. 예수님의 성육신의 두 가지 시작.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 시작, 새 창조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구약은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이야기이며 그 예고에 쓰인 대로 신약은 The Cross, 십자가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금식도 세례받으심도 성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면 십자가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모든 것이 실제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며 율법을 완성하셨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메시아의 사명은 결국 새 창조를 이루는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낮추시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1. 족보 임마누엘을 위한 여호와 이레.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문장 안에 구약 2000년의 역사가 정리되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숲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가 거룩과 기름 부음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어진 계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쉼없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거쳐 히브리인의 신앙을 통해 구약 2000년을 이어오며 유대인이 준비되었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 여인의 이름 중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띄지 않습니까? 4사람은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유독 한 여인만 이름이 없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4사람의 방식을 따를 것 같으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원래 이름인 밧세바라고 써야 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 속에는 다윗의 행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가 족보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윗의 부끄러운 행위를 담아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제사장 나라에 충실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에게는 생애 최대의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점을 꼬집으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새언약 소망세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새언약 소망세대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새언약 소망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와서 전한 나실인 이야기도 말라기 예고도 메시아 이야기도 모두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 또한 주의 사자가 전한 이사야의 메시아 이야기를 정확히 알아듣고 마리아를 보호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 예고를 알아듣고 순종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라기의 남은 자 신앙이 그들에게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 신앙 공부가 완료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로 800여 년의 세월은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신앙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3.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아브라함을 통한 가나안, 다윗의 자손, 다윗의 시편, 이사야의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 미가가 예고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등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직접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세금 정책과 헤롯 왕의 영아 살해 명령이 맞물리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호적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과 만삭의 몸인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리아는 곧 해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베들레헴 마을의 여관들이 모두 차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따뜻한 방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아기를 낳아 구유에 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달려와 경배했습니다. 또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있는 곳에 머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8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맞물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한 베들레헴의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 제사장 나라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감사 기도를 드린 시므온과 안나, 모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나 시므온, 안나는 모두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으나 이들은 8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을 믿고 기다려온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중직 사명을 감당하는 공직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유월절 명절,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을 느끼며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꿈에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 가까스로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대헤롯이 죽은 후 유대 지방은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분배됩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의 피난도 이방의 갈릴리 땅인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모두 구약의 예언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오로지 누가복음 한 군데에만 짧은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만난 선생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듣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 듣는 이들 모두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키셨던 유월절은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해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 동안 지켜온 명절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갔던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을 받아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키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것은 모세, 아론,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수룹바벨 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의 헌신으로 제사장 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4.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 유대 땅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입지 않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사하며 거친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며 세례를 베풀자 유대인들은 그가 혹시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윗 때부터 시작되어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화한 메시아 신앙은 지난 800여 년 동안 응축된 유대인들의 가장 예민한 관심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예 세력은 사람을 보내 그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 중심의 견고한 체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기에 세례 요한을 예의주시하며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은 3년 뒤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전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할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며 그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마치 도끼로 나무를 내리 찍는 것처럼 거침없고 예리해서 일명 도끼 설교라고 불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불과 6개월 만에 온 유대의 이목을 집중시켜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이를 지켜본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침착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며 그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에 의문을 품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으로 답을 주시며 기록대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시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라기와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임을 밝히시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자신이 잘 감당했음을 알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였습니다.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소망하는 죽음이며 이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지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5.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세례.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쁨을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명하시며 세례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말씀 즉 물을 가지고 세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성찬식과 함께 지상명령을 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이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푼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며 지상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과 구약의 기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즉 기록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당시 만나 세대를 위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이야기로 더 크로스 십자가를 위한 핵심 기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먼저 끝까지 가져갈 기초를 말씀으로 놓으셨습니다. 더 크로스 십자가 복음 레시피. 메시아의 성육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등됨에서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등 새 언약을 소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신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기에 어린 시절부터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 율법으로 사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예수님의 세례로 공개 선언되다. 하나님 나라 공적 선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님의 새 창조 사역이 공개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명료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제사장 나라 시작을 알리는 공개 선언이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리는 공개 선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분인지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